예배 송출이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조금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처음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하다 보니까 준비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고 계절의 변화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꽃망울이 터지면서 봄이 한창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의 봄과 역사의 봄은 그 시간과 순서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제일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통합.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멀게만 느껴지고 여전히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봄 기운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오고 있지 않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역사의 시간은 자연처럼 1년을 주기로 해서 순환하기보다는 훨씬 더 굵고 길게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긴 역사 속에서 왜곡된 진실은 견뎌낼 수 없고 차별과 혐오는 결코 끝까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통과 억압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곤 했죠. 사랑은 진실과 만난다. 정의는 평화와 입을 맞춘다. 이 노래는 포로기를 지나갔던 시편의 기억입니다. 지난 겨울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저에게는 지난 몇 달은 아주 마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긋남과 좌절로 신음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이 겪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지요. 출생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랑 못지않게 상실을 경험하고 기쁨 못지않게 고통을 경험합니다. 사회적인 불의를 만나기도 하고 잔인한 사태를 경험하면서 죽음의 파괴적인 힘을 마주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긴 사막을 걷다가 잠시 오아시스에서 생수를 마시고 또 광야를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한편에서는 욕망이,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를 되살리게 만드는 꿈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사이를 갈등하면서 지나가고 또 자기를 주장하는 한편에서의 명분과 자기를 지켜야만 하는 믿음을 오가면서 마음이 갈라진 채 비틀거리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5째 주일을 지나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욱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사순절은 분산된 관심을 거두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신앙의 절기에 우리는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도 믿음의 꽃을 피우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 12장은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하지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이 6월절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는 6월절에 대한 사건이 한 번 언급되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3번이 언급되죠. 6월절은 노예살이에서 구원과 해방을 경험한 가장 원초적인 신앙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6월절의 경험을 2장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과 결부시키면서 장사건의 소굴이 된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게 하는 사건과 연결시켰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그려내면서 광야 속에서 만나를 먹었었던 지친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하늘의 은총을 이야기했고 오늘 12장부터 또 다른 6월절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한 사건이죠.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가 수익까지 쓰고 있다가 예수의 부름을 받고 되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는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재미있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한편에서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가 살아나자 그 사회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지배층에 있던 사람들은 위험하다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했으니 나사로의 소생이 역설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의 동생으로 알려진 마리아가 무료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모두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닦는 특이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과도하게 보이는 이 마리아의 행위는 현대인의 눈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근데 요한복음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그러지 않고 어떤 여인을 말하는데 이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비난하는 소재로 사용해 갑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윤리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지 않느냐 이런 불평을 미리 전했었던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각색해서 사건을 깊은 곳으로 끌고 가죠.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그럴듯한 명분으로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다고 설명하죠. 이때 주목할 것은 예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행동, 유다의 주장, 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로 둬라. 그것은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의 이 말씀은 그 뜻을 바로 직접 이해하기가 힘든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아포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의미를 해석할 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보다도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편협한 해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늘 있는 것보다도 특별하게 죽음의 사태에서 대처해라 이런 뜻으로 본다간다면 그건 역시도 빗나간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이 전체 본문에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마리아의 행위와 유다의 주장을 대비시키면서 동시에 이 두 모습을 한 이야기 속에 담아놓은 의도를 생각해 본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헌신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유다는 가식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가르침이 마리아에 대한 칭찬과 유다에 대한 비난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뒤 이어질 예수의 죽음이 그 배신한 제자 유다까지도 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수의 죽음 앞에 세워진 두 인간의 초상, 인간의 두 모습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두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에 묵상하는 베다니에서의 이 사건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로 비춰집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인의 성찰이 서신서 본문 빌립보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빌립보서 3장 본문은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적인 자랑을 열거했습니다. 신분으로나 학식으로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진심에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내세울 만한 조건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기 신념대로 살다가 거꾸러지고 삶의 파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 방황을 거친 후에 예수를 향해서 전환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평판을 얻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다가 예수의 믿음을 얻고자 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진실로 참으로 바라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고백하지요. 그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예전에 이루었던 것을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갈 뿐이다, 이런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울이 각성한 지점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으로 삼을 만한 믿음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들려질 때 아주 심각한 물음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듯합니다. 바울의 이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는 위기에 처하게 되죠. 예수를 위해서 사회적 명성을 버릴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포기할 수 있을까? 정치적인 열망이 앞서서 예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을까? 이런 큰 물음 앞에 설 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도전을 진지하게 안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약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어떤 완성된 종교적 수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성서에서 믿음의 도약이 크게 이루어진 시기가 있습니다. 포로기죠. 그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땅과 집, 재산과 가족, 심지어 하나님까지 잃고 몸부림쳤죠. 큰 상실을 경험하고 깊은 어둠을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예언자가 제2 이사야입니다. 제2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죠. 먼저 그는 성서의 공동체가 가진 기억과 정체성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바다에 길을 냈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었던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억의 소환만으로는 현재의 어둠을 몰아내기에는 그 고통이 너무 깊습니다. 그의 예언이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그런 신기루처럼 들리지 않으려면 어둠 깊은 그 포로기의 현실이 고려되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제2 이사야의 고민이 있습니다. 현실의 어둠은 깊고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은 외면할 수 없는 그들의 조건입니다. 그 옛날 이집트 군대가 홍해를 건너다가 멸망했었던 것 같은 일들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이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아주 상징적인 두 개의 화두를 던집니다. 그것은 새 일을 펼쳐 나아갈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입니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이 상징은 어둠 깊은 현실에 비춰보면 참 공허하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희망의 간격이 가장 멀었던 포로기에는
아주 정확하게 이 말씀이 주는 신앙의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원한 위로가 되고 격려의 말씀이 되는 이 상징이 고통 속에서 솟아오른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경험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게 경험하죠.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우 경이로운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우리 안에 있었던 소명의식도 잦아들곤 하죠. 믿음의 길에서 손쉬운 해결책이란 없습니다. 삶의 관심은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진리의 길은 매우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마다의 진리를 파편적으로 획득하면서 그저 자기 만족에 이르는 정신승리가 우리 사회에는 습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과 같은 인터넷 세계에서는 삶의 모호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요. 그저 손쉬운 정보로 대체됩니다. 어떤 영성가는 인터넷 세계에서 삶의 모호성, 깊이라는 것은 버그에 불과하다, 고쳐야 할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묵상, 성찰의 토양이 되는 우리 인생의 깊이, 진실의 무게, 그것들이 자리할 공간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죠. 정서를 만족하게 하는 즉자적인 정보에 민감한 시대인데 종교도 그런 방식으로 간편한 답을 얻는 데 익숙해지면 매우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굳게 지켜가기 위해서는 진실이 잡히지 않는 모호함의 공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유럽에서 근대 이성이 발흥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에 가톨릭의 수도원 안에서 종교개혁을 개혁을 펼쳐나간 인물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불리어진 신비주의 영성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체험을 갈멜산의 산길, 어두운 밤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는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진행했었던 그런 영적 여정에서 체험한 것들을 어두운 밤이라는 긴 책으로 서술했습니다. 근데 합리주의적인 이성으로는 그 이야기를 따라 나아가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는 어둠의 길,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보았고,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길만이 아니라 없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 없는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것이 그에게는 신앙의 가장 뚜렷하게 잡힌 목표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경험들을 가끔씩 하죠. 들었었던 것, 보았었던 것, 확실했었던 것 같은 그런 감각적인 경험들이 혼란에 빠지면서 세상이 어둡다 이렇게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가리켜서 첫째 밤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밤은 신앙 때문에 옵니다. 신앙으로 보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성적인 분석과 판단이 완전히 빛을 잃어버린, 그래서 내면이 암흑 속에 갇혀버린 이 둘째 밤에 신앙은 어둠 속에 잠겨버립니다. 그런데 요한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 신앙의 밤을 경험하고 뚫고 나아간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서술합니다. 이 신앙의 밤에 어둠뿐만이 아니라 빛 역시도 그 안에서 솟아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암흑 깊은 그 어둠 밤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어둠을 몰고 오는 원인이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둠 속에 있는 영혼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와 혼란을 겪고 어두운 밤과 같은 현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잠정적인 혼란이라는 것은 영적인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초대에 의해서 완전히 깨어나기 전까지 앞으로 더 깊이 걸어가야 할 여정을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그 길이 어둡고 그 길이 모호하달지라도 걷고 걷다 보면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어둠이 깊으면 믿음도 깊어지죠. 믿음이 깊어지면 빛의 힘도 커질 것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순환절이 지나면 부활절로 이어지듯이 우리의 삶 또한도 그렇게 무르익어 갈 것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